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지나듯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좋은 옷, 세상에서 갈고 닦은 지식, 이 모든 것,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믿음의 상황을, 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다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강조되고 증언되는 것이 요한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강범위하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증거하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시간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과거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부족한 예수에 대한 이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 그분이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요한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생명이란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영생과 같은 뜻이고 구원과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속해 있지만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빛으로 나와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1장부터 진행되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삶의 본을 받아야 될 모델로 믿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만 믿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한 일을 실천하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이해죠. 결핍된 이해죠.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어떤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존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생명이 흔들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 속에 떨어지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데 내 삶의 실존과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전 영혼과 인생과 삶을 구원해 주실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우리들에게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고 본질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어둠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날 때 세상에 나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 누군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광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잊혀나가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강야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한 이런 이해를 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나와요. 바로 세상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였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10절 말씀해 보니 그를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 세상의 방법이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될 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12절에 계속된 말씀해 보니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인정하고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예수 믿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머리를 너무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담아내면요, 그것이 쉽게 머리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로 믿다 보면요, 그것이 삶이 되질 않아요.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차원의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맞아,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예수를 영접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그래서 지정의가 사건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일어나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없이 살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의 감격이 쏟아지고 눈물의 기쁨이 쏟아지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지정의적인 체험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요, 이러한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찬송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모든 찬송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과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과 주님의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한 감격이 녹아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 빛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찬송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하는 그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고 찬송하는 것이 대부분 찬송의 가사로 되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 같은 탕자까지도 하늘의 문,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나 같은 탕자에게까지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은 금방 사라지죠. 예수님은 어디에 영접해야 됩니까?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이분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사건이 뒤이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가정 속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육적인 부모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부모를 떠나고 육적인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영적인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고아와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영접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으로 계신 분, 그리고 생명이요 빛이 되신 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보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세상에 욕심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보는 것이 달라요. 그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첫 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광야가 우리 앞에 계속 진행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